말씀은 신약성경 278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었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은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깊이 아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먼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무한하셔서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나이가 들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하나씩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인생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이 땅뿐만 아니라 물체의 세상 또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만 주관하시는 권능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이신 것을 그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심판의 하나님은 무한대하신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을 단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분임을 우리가 여러 면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고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들은 약속하면은 쌍방이 서로 그 약속을 지켜야만 그 약속이 성립이 되고 유지가 되고 그리고 약속의 의미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고도 말하고 일방적인 언약을 가지신 분이라고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독선적인 하나님이시란 뜻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지키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상대방과의 하신 약속을 상대방이 잊어버릴지라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
온전하신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무슨 약속을 할 때에 물론 일방적으로 내 사랑이 커서 상대방의 사랑이 아주 여리고 연약하지만 그 약속을 하며 그 약속을 내가 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주 어린 자식을 향해서 약속을 하면 그 아이는 그 약속의 의미를 몰라도 또 자라면서 그 약속의 뜻을 몰라도 그 약속한 부모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미약함도 아시고 무지함도 아시고 어리석음도 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와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상대방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런가 하면은 그 상대방과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보면 우리가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세히 그들의 시작을 살펴보면은 참 어리석기 짝이 없고 연약하기 짝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와 약속하실 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이끌어내시고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가 약속의 대상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양육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을 삼기 위해서 선택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가 남다른 점이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그와 약속하실 만한 온전한 사람은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를 고향 본토 친족 아비집에서 이끄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믿음을 키우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왔지만 그가 우리가 지금도 아브라함을 신앙의 조상이라고 존경하고 또 아브라함의 신앙을 배우려고 합니다마는 그가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왔을 때만 해도 그의 믿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형편없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했습니다. 어려움이 꿈을 닥칠 때는 우리들처럼 낙심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아마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그러다가 그가 그 약속의 땅에 머물지 못하고 기분이 너무 심하니까 애굽 땅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불러내시고 자신을 양육하시고 자신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이끌어주시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고 배우기 시작하고 감동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그를 마지막 시험하시는데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나와 약속의 대상이 될 만큼 믿음이 성장했구나 하시는 뜻에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대신 수풀에 걸린 수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하시며 그 후에 이제 내가 너를 고향 본토 친족 아비집에서 불러내면서 신앙의 조상으로 삼으려고 한 그 내 뜻이 바로 오늘에서야 이루어진다는 뜻에서 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대대로 하늘의 별 땅의 모래알처럼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약속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 못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와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사람도 아닌데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그가 강가에 섰는데 아주 실한 말이 7마리 그 강가에서 나옵니다. 그러더니 조금 후에 아주 비루먹은 말이 7마리가 나와서 먼저 나와서 실했던 그 말을 잡아먹는데 잡아먹은 것 같지 않더라. 그냥 역시 비루한 말이 7마리가 서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이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밭에 아마 밀이삭이겠지요. 풍성한 잘 익은 7 이삭이 보이더니 그 다음에 마른 동풍에 이 마른 이삭이 나옵니다. 그러더니 그 이삭이 또 풍성한 잘된 곡식을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꿈을 깨서 이 꿈 해몽을, 당시에 꿈 해몽한다는 사람도 많았고 학자도 많았고 유명하다는 점술가도 많았지만 그들이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해서 번민하다가 결국은 요셉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서 그 꿈 해몽을 하게 하였고 꿈처럼 7년 흉년 후에 7년 흉년에 대비한 그런 정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가르쳐 교훈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는데도 이 바로왕은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자기가 꾼 꿈의 의미를 알게 됐고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응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 구약 성경에서 발견하는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교의 도구, 우리말로 말하면 사랑의 도구.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전도가 뭡니까? 이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이끄는 그런 사랑의 도구요, 구원의 도구요, 전도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니느웨 성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이 요나가 그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동안 괴롭혀왔던 니느웨 성 사람들이 미워서 싫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 성을 향하여 가지 않고 반대편으로 도망을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 가지 연단하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백성들을 회개시키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해 볼 때 그 시대에 사람이 없었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단 1000마디에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회개시킬 만한 사람이 없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일을 위해서 선택하시는 사람이 바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르시고 이끄셔서 니느웨 성에 가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을 지나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신묘한, 참으로 신비한 그런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놀랐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제 가슴 속에 그 은혜를 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언젠가는 모르게 제가 부천에서 목회할 때 꿈을 꿨는데 산 거의 중턱 올라가서 교회 하나가 지어져 있습니다. 무슨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조금 내려와서 또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산 끝에 와서 보니까 교회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가 천산중앙교회라는 이름이 붙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비탈밭이 있는데 그 비탈밭을 분양하기 위해서 아마 네모처럼 마치 택지 분양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모습을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는 그 꿈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이상하다. 이게 무슨 일일까? 천산중앙교회는 부천에 있는데 또 천산중앙교회가 있다니. 그러면서 몇 년을 지나다가 그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부천 천산중앙교회에서 나이가 돼서 은퇴를 하고는 마치 하나님께서 일터에서 나를 쫓아내신 것처럼 방황하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이 일하던 일터에서 나이가 돼서 기한이 돼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 일터의 소중함을 깨닫고 일을 하다가 거기서 나온 사람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갈등과 방황 이런 일이 지속되게 되는데 1년 한 반쯤 방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한 내용이 내게 부스러운 일이라도 좀 주십시오. 제가 천산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위해 부름받고 쓰여졌다면 부스러운 일이라도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주셔야 내가 남은 생애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서도 방황하고 다니다가 제 양평에 있는 시골 집에 가서 잠을 자고는 바로 그 꿈을 다시 꾼 겁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깨어나서 아하, 이 천산중앙교회가 또 있다는 것이 바로 서산 초롱리에 있는 수양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꿈을 꿨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서기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개월 동안을 기도하는 기간을 가지고 기도해 보면서 결론을 내리길 하나님의 뜻이다 해서 후임 목사님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고 그해 10월 3일부터 이 초롱리 예배당에 와서 이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그 다음에 시일을 지내면서 이런저런 일이 있게 됐고 또 기회에 몽골의 바양주룩교회 땅을 어떤 분의 헌금으로 구입하게 됐고 또 건축을 어떤 분의 헌금으로 하게 됐는데 이제 저는 사실 목회 은퇴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활동하고 다닌 것만으로도 과분하기 이를 데가 없는데 내가 다시 해외에 나간다는 것은 이제 거절하고 내 스스로도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한터라. 그렇지만 이제 한국에 사실은 국내에서 누군가를 불러서 개척교회를 해보겠느냐 하고 물었더니 기회를 한 2주간 달라고 해서 2주간 줬더니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몽골의 교회를 세워지는 일에 제가 심부름꾼으로 쓰여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몽골에서
그 교회를 세운 전도사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와서 목사 안수를 해 주면 좋겠다고 처음에는 제가 완강히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외국에 가지 않기로 스스로 마음에 작정한 일이고 내가 또 간들 무슨 일을 하겠느냐고 거기 몽골에도 목사님들 많으니까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으라고 했더니 몇 달 동안을 계속해서 제가 안 가면 목사 안수를 받지 않겠다고 졸라대서 제가 어느 날 안 되겠다 그러면 한번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가서 현장을 보니까 참 제가 상상 외로 예배당도 잘 짓고 땅도 위치도 좋은데 정했고 그리고 교회 마당도 제대로 골라서 아이들이 놀이터로 운동장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놓고 가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데 거의 완벽하리만큼 교회를 꾸며놓은 거예요. 제가 감동을 하고는 숙소에 와서 잠을 잤는데 저녁에 잠을 자고 새벽쯤 아마 한 서너 시쯤 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내게 아주 오래전에 산중턱에 보여주신 교회가 바로 이 바양주교회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앞으로 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알게 해주셨는데 내가 꿈을 보고 이상하다고만 했지 그 뜻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구하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보여주신 그 꿈대로 그 땅에 교회를 이루어 세워 놓으신 걸 보고 감격하고 감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상대방과의 약속을 상대방이 잊을지라도 상대방이 그 약속을 위해서 헌신의 정력을 쏟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는데 쓰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는 목사인 저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보면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만세 전에 이미 택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오태 지음받게 하셨고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 우리 사람의 몸을 놓고 비유했는데 교회라고 하는 곳은 바로 이런 곳이다. 머리가 있고 얼굴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 구성원은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이렇게 각각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세워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혜,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혜, 어떤 사람은 능력의 은혜 각가지 은사를 받아서 우리 몸 중에 팔은 팔이 하는 일이 있고 다리는 다리가 하는 일이 있고 입은 입이 하는 일이 있고 머리는 머리가 하는 일이 있는 것처럼 각각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셨다. 그 사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몸에 팔이 다리를 무시하지 않고 다리가 팔에게 항의하지 않고 오른손이 왼팔을 무시하지 않고 입이 눈을 무시하지 않고 눈이 귀를 무시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한 몸인 거로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교회 일원이 된 사람은 그가 어떤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어떤 지체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을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낮아져서 온 몸을 우리가 감싸고 돌보고 위험할 때 지키려고 하고 그리고 어디 한 곳이 아프면 그 아픈 부분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치료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교회 일원이 된 성도들은 하나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다르고 사명이 다를지라도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 그게 바로 한 교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은사다. 그 사실을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예를 들어 천산중앙교회를 선택하셨으면 그 교회가 시작되면서 건축이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모여지고 천산중앙교회가 마치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교회가 될 때까지, 그 이후에도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도 팔도 다리도 손가락도 발가락도 소중한 것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소중해서 부르신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마음, 성품,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를 양육해서 약속의 대상이 될 만큼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도구로 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오시는 하나님 사랑의 응답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 교회에서 어떤 지체로 부름을 받았든 우리는 그 지체의 사명을 다하며 그 은사의 의미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온 교회의 성도들을 포용하고 사랑하며 힘써 마음을 같이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 앞에 모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각각 주님 성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에 따라 지체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한 마음으로 한 교회를 섬기며 주 앞에 쓰임받게 하셨사오니 온 교회 성도들 모두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각각 자기가 맡은 은사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어린 나이 같고 무지한 자 같지만 우리를 찾아오셔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택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끝까지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감화 감동케 하시고 충성케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의 은총이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영육간에 사는 생활 중에 가족 일터 중에 온 교회 중에 넘치고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